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종려 주일에서 종려라는 말은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아놓고 또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였다 해서 종려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성하실 때 나뭇가지와 옷들을 깔아놓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인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전을 상징하고 또 구약의 절기를 전통을 상징하고 마카비 시대의 해방 기억을 또 우리가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지배했던 마카비 왕조의 어떤 승전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치적인 표상이기도 하고 제2성전기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가 한데 모여서 형성된 역사적 언어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에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그저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군중들이 외치는 이유는 그동안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보여주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물 위를 걷는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마치 왕의 입성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귀환처럼 느껴진 거죠. 반지의 제왕 제3부의 제목이 왕의 귀환이죠. 태조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로 가다가 다시 회군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은 로마를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매우 슬플 수도 있고요. 한편은 매우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슬픈 일일 수도 있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환호성만 지르는 군중들에게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이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지들이를 듣더라. 제때가 아니면 열매가 맺을 수도 없는데 구태여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배가 고프시다고 해도 무화과 나무가 제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하시는 예수님의 남다른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말랐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사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임기응변적인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믿음을 가지면 가능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간증 스토리를 들어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내용들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사람이 고침받았다. 도저히 그 사람의 IQ나 그 사람의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어떠한 대학을 가게 되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배가 고파서 즉흥적으로 뭐 열매도 없어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얘가 말라버린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주고 싶으신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예수께서 참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죠.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쫓아내 보내셔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라는 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너무 과격하지 않나,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찬송만 하고 환호를 지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나치게 민감하게 마치 무슨 분노를 못 참아서 막 집어 던지고 하시는 분처럼 묘사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할 수도 있고 화도 날 수도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에서 뭐 하는 거냐? 여기서 돈 바꾸고 여기서 비둘기 팔고 여기 장사하는 곳이냐 여기가 하면서 교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눈물이 떨어지는데 막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너무 힘드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은 단지 찬양만 받으실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을 고난, 이제 앞에 있을 그 십자가의 고난,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답답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답답하시고 힘드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10분 이해를 하고도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1장 마지막 내용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느냐? 무슨 권위로 성전을 뒤집어 엎느냐? 무슨 권위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났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라고 되물으심으로써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질문을 피해 가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를 좀 의아하게 만들죠. 왜 저랬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11장에서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교훈이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첫째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스가랴 9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께서 공의로우신 분으로 왕으로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겸손하신 분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이 나라를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분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요,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더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왕이구나,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전쟁을 하죠.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전쟁의 힘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장악하려 했다면,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왔죠.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팍스 로마나. 그래서 그 당시에 약 200년 가까이 그 로마의 평화, 로마의 제국주의를 이루었던 그때가 바로 팍스 로마나인데, 그렇다고 그 팍스 로마나가 영원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200년간이나 로마의 평화가 있었지만 그것도 제국주의, 로마 제국주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루었던 일시적인 평화였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지금도 전쟁으로 세계의 평화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세계 열방을 미국의 수하에 두고자 하는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행동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 헌신과 희생으로 세계를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대속의 죽으심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귀 주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귀 주인. 평소에 나귀를 돌보던 주인은 최근에 태어난 나귀 새끼 때문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그 나귀 새끼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삶의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 지체 없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이것은 나귀의 주인도 나귀 새끼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차, 내 소유, 내 재산, 내 집, 내 핸드폰, 내 것이 없어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서는 그 누구도 방해나 회방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물줄기가 흘러갈 때 그 안에 있는 작은 나뭇가지, 작은 돌, 작은 물고기 그 어느 것도 함께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입성은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리대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이지만 정치적인 구원을 바랬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죄에서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며칠 후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악한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 편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뜻과 생각과 안 맞게 되는 순간부터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대, 인간의 여러 가지 꿈, 이것은 하나님의 바라는 것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바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인간은 평안, 안정, 행복, 성공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공의, 정의, 심판, 긍휼, 자비, 인내, 사랑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사람 비교해봤어요? 강아지와 인간 비교해봤어요? 짐승과 사람 비교해봤어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해봤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빅 피처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의도적인 입성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향한 입성.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선택하신 길입니다. 곧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을 알고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만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 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림하는 왕이 아닌 섬기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행동으로는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겸손과 섬김의 삶, 희생과 순종의 삶을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입성은 성전 심판의 시작이에요. 입성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십니다. 아,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다 보셨어요. 이것은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그 사건의 예고편이에요. 왕이 들어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한번 쭉 둘러보신 다음에 알았어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런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자신의 권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입성은 무엇이냐?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 선언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입성과 그 이후의 행보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통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바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큰 뜻과 큰 그림에 우리는 손가락 얹어서 함께 가는,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입성과 함께 우리들도 함께 입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주신 것처럼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 노력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인도하여